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특별히 또 오랫동안 저랑 YM에서 간사를 하셨던 우리 유용란 간사님이 이렇게 또 오늘 되게 헤매면서 찾아오셨다고. 또 우리 최송화 소장님하고 귀한 따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먼저 27절 그 다음에 42절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해 여호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온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과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난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나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마게다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마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길을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10 사람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므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마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한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 어귀를 열고 그곳에서 그 5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왕을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논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불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라고 하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주며 5 나무에 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그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굉장히 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요 뭐 2~3절만 갖고도 2~3시간 해야 될 만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 영적 전쟁의 시작서부터 마무리까지 영적 전쟁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시작과 마무리를 쭉 읽었기 때문에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최대의 위기가 최대의 기회로 승리를 가져온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최대의 위기가 최대의 기회로 승리를 가져온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쭉 보면 4단락의 여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처음에 영적 공격이 사실 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굽 상태에서 우리의 심령이 노예와 같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은 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니무롯과 같은 엄청난 그 사람들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구원받은 신앙으로 노예처럼 그곳에 사는 단계, 노예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바벨론 시스템, 애굽 시스템, 페르시아 시스템에서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빌붙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 종로로 타며 먹는 것을 종의 신분으로 구원받은 심령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며 돌파하는, 기도하면서 너무나 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며 돌파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노예 상태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사자의 입과 같이, 풀무불의 입과 같이 거대한 바벨론 시스템에서 이들을 끄집어낼 때 사람의 힘과 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 신, 이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땅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 어둠의 영의 시스템을 주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하나 박살내므로 그 입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홍해 앞에서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라 하며 밤새도록 바람으로 벽을 만들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2번째 단계가 뭐냐? 광야 단계입니다. 광야 단계에서 15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게 전혀 이들에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그들이 종의 신분의 영적 상태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보내어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나무 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정 둘이 이걸 메어두고, 이들은 철기 문화로서 엄청난 것, 이들은 노예로서 잠시 이스라엘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엎혀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엎혀 가려고 했는데, 와서 실제 상황에 가나안 땅을 보니까 자기네들은 곧 죽게 됐구나 해서 엉엉 울어서 12명 중에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큰 민족이라 이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고 했을 때, 너희들의 그 눈, 내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내 귀에 듣게 하리라.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 귀에 듣게 하리라. 그래서 그 말을 한 자들은 40년 동안 거기에서 다 자기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1.5세대와 2세대만 어떻게 성막을 돌면서, 그랬죠. 성막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두멍에서 애굽에서 가져왔던 우리의 노예 근성으로 시기, 질투, 다툼으로 가득 찬 이들이 거기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내 죄를 불제단에 태우고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떡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금촛대로 성령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향단에 기도를 올리면 뭐가 열려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실제화가 되어서 만나 항아리와 또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으로 재창조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을 몇 년? 40년 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에 유대인들은 말씀과 기도로 자라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훈련을 했지만 여기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 얘기는 어디 들어가는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의 호를 들고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전쟁입니다. 가나안의 여호수아서부터 신명기를 끝나고 여호수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뭐예요? 주님이 2가지만 얘기합니다. 너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 나와야 돼. 계속 나오는 것이 전략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2사람이 언약궤, 4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말하고 잡념 같지 않도록 입 다 다물고 여리고성을 걷습니다. 여리고성을 7일간 걸으면서 어떻게? 그래서 이 가나안은 어떤 데죠? 전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시스템에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말씀과 기도로 전혀 기도에 힘써,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로부터 진군 나팔 소리를 들으며 성령과 동행하여 걷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만몬의 영의 이 엄청난 어둠의 땅에 니므롯들과 살잖아요. 니므롯들. 그쵸? 물질이, 왕이, 돈이 신이 돼버린 이 땅 안에 쾌락과 음란, 문화는 뭡니까?
종교에 오십니다. 이 문안, 음란, 동성애가 인권의 완성입니까? 동성애가 인권의 완성이냐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동성애로 인하여 인권의 말종인 거죠, 말종. 퇴폐 문화의 말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적그리스도의 최고의 꽃이 동성애예요. 그러한 이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10장 말씀은 너무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종로로 타다가 말씀과 기도를 배우기는 했는데 그 배운 말씀 갖고 기껏 해봤자 뭐였어? 내적 치유했어. 내적 치유. 내가 맨날 시기 질투 경쟁하고 미워하고 싸움박질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저도 이거 내적 치유를 한 20년 했어요. 했다가 집어던졌어. 내적 치유 없다. 내적 치유는 뭐냐? 말씀을 먹고 말씀을 계속 그 입에서 나와 생각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개조하는 게 내적 치유지. 맨날 싸웠다가 회개했다가 또 화해했다가 막 한 1년 그러면 말을 안 해. 30년 40년 아직도 부부싸움을 합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해부들 오셨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영적 전쟁 못해요. 교회가 지금 자기 위주, 인본주의 위주로 됐기 때문에 세상 한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여 땅 따먹기 못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땅을 취하는 단계. 말씀과 기도로 배웠어요? 광야 단계는 배웠어.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하여 하늘의 보좌로부터 그쵸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을 덮으며 행군 나팔 소리를 듣고 지시사항을 받아 걷는 거예요. 전진.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리고에서는 군대 장관이 앞서가서 이게 됐어. 그 큰 성, 어떤 성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최대로 발전되고 화려하고 경제의 제1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를 가보셨죠? 여리고에 가면 정말 이 여리고 성에 마차들이 오고 갔으니까 엄청난 그 쌍두마차들이 오고 갈 정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벽이었어요. 성벽이었는데 그게 그쵸 고스란히 일곱 나팔 불고 소리 지를 때 그냥 그게 부서지게 지진을 통해서 그 밑으로 딱 가라앉은 잔해가 여리고성에 가면 있습니다. 그랬는데 베델에서 누가 이겼어요? 여리고성. 누가 이겼어요? 앞서 군대 장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어요. 이기셨는데 내가 이긴 줄 알고 베델 아이성은 어떻게 했어? 아이 조그만 성이야. 조그만 성이니까 3,000명만 가. 3,000명만 가고 자기네들이 여리고성 이긴 것처럼 3,000명 보냈다가 어떻게? 다 죽였어요. 그러고서 또 아간의 죄까지 있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이제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10장이에요. 10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주님이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려갖고 와. 너희가 앞으로 이 적지에서 다 빼앗긴 너희의 이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준 땅, 다 너희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그려갖고 와. 그린 자들 위에 주님이 그 땅을 밟아 취하게 하는 땅에.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제 전쟁에 능한 누구와 전쟁할 줄을 알아? 네 번째 단계가
앞서 행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거처 삼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진군 나팔 소리를 들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왕의 호를 사용할 줄 아는 네 번째 단계가 통치 단계예요. 통치 단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영적 전쟁을 바벨론 시스템에 먹혔습니까? 바벨론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킹덤의 경제로 깃발을 들고 부의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 전 세계가 전쟁의 날을 선포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하여, 가자지구 사태를 통하여, 대만 사태를 통하여 전쟁이 지금 계속 들끓고 있습니다. 이 들끓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흥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부흥이 아니에요. 그런 부흥 위에 그런 부흥 위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영적 용사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용할 수 있느냐? 예, 시기입니다. 78편, 시편 78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9절, 10절. 이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뭐 소수지만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칼을 잡으라. 예, 그래서 지금 봅니다. 9절, 10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췄어요. 활도 가졌으나 어떻게 했다? 전쟁의 날 도망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우리가 6장 10절 에베소 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을 매는 심,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전신갑주를 입고 종말에 말일에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고 여호와께 순복하는 우리는 무장된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전쟁의 날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을 물러갔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 자손 다시는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무기를 다 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신 그분과 같이 이 풀무불에서 싸울 때예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70절에 예, 보겠습니다. 왜 주님이 정말 목동인 다윗을 택하셨냐고 주님이 왕으로 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뭐예요? 마음이 이 양 한 마리라도 경솔히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으로 여기고 거기다 생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돌로 어떻게 돌로 그 사자의 정수배기를 칠 수 있도록 급소를 칠 수 있도록 계속 날이면 날마다 손을 훈련했다. 트레이닝. 손을 훈련했다. 훈련했는데 훈련했어도 이 훈련의 바람을 타고 이 돌을 골리앗의 여기로 치게 하는 건 누가? 요때 한다는 건 주님이.
요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은 어떤 시기에? 돌릴 때. 골리앗의 이 방향을 누가 한다는 거야? 방향을 누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게 지금이 하나님과 영적 전쟁하며 사단의 세상이잖아요. 사단의 세상에 빼앗긴 거를 하나님이 무기를 다 줬어. 말씀을 다 줬고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부으셨어.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해서 말씀으로 이 모든 공교한 마귀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훈련이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간이나 이웃 맨날 시기 질투 경쟁으로만 땅도 한 톨 못 취하는 걸로만 싸우면 안 돼. 그렇죠? 이제는 그려갖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땅을 취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 33장, 에레미야 33장.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쉬어야 돼? 이게 연계가 열렸어요. 마귀가 떠날 때가 다 된 줄 알고 걔네들이 다 내려와서 이게 돈은 많고 뭐 조금 좋은 집에 옛날 뭐 초가집에 뭐 변속관 뭐 이런 데 하고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요. 엄청 악해졌어요. 엄청 극악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이가 안 들어가. 이가 안 들어가. 누가 내려오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내려와서 우리랑 동행하지 않으면 이가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이가 이르시는데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는 거야. 내게 보인다는. 이것을 시작하셨는데 왜 안 부르짖어? 왜 안 부르짖어?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힘으로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크고 귀한 비밀. 이것이 지금 요 10장이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여기 보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에게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기브온은요 눈썹 같아요. 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10km밖에 안 떨어져. 예루살렘에서 10km밖에 안 떨어져서 이렇게 눈썹 같은 데가 기브온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은 굉장한 요충지야. 예루살렘을 지키려면 기브온이라는 눈썹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7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그곳에 있는 7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멸하라고 했는데 이 기브온이 어디 있는 줄 모르잖아.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무지랭이잖아. 그래서 기본이 어딘지를 모르고 길갈 옆이가 여리고예요. 길갈 옆에가 여리고야. 여리고하고 길갈은 붙었어.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다 받았잖아요. 길갈에서 다 피투성이가 돼서 할례를 받고 거기서 여리고를 주님 앞에 치고 아이까지 올라왔어요. 아이까지 베델까지 올라온 지도가 있으면 그걸 뭐 하겠지만 그거 올라왔는데 기브온이요 예루살렘에서 10km 안 된 데서 길가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허름한 옷을 입고 먼 데서 오고 빵은 다 온방에 나서 뭐 하겠다? 화친을 맺겠다. 근데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야. 안 싸워도 화친하면서
우리 좋잖아. 싸우지 않고 그냥 내 종로로 탄다니까. 내 종로로 탄다니까 최대 실수, 최대 위기를 이 기브온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9장 볼까요? 9장 3절에서부터 보면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아서 기운 실으시고 그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줍니다. 그들이 길가의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십이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헤스본 왕과 시온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여러분 누구가 한지 이 말 누가 또 했어요? 라합이 했잖아. 여리고성에 라합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 기드온 왕은요 세상 소식에 밝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들이 같이 다닌 걸 알고 말살되고 죽기 전에 종로로 탈지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기브온이 어디 7 족속이 있는데 히위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이들이. 여리고 여러분 이런데 자기네들이 맨날 종살이만 하는데 우리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할렐루야 하고 받을 것 같아요. 타협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이 5 왕이 제일 무서운 게 누구야?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깃발 들고 나왔잖아 지금. 기브온하고 이 예루살렘은 10km예요. 10km. 여기서 여기야. 그러니까 금방 내가 침공받게 생겼어. 이들이 이 방어병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왜 저기 동맹 맺냐고. 동맹 맺는 데까지 좋아. 왜 종로로 타냐고. 아이성보다 10배 더 강한 기브온 왕이요 힘이 세요. 아이성보다 10배나 더 강한 이 기브온이 싸워보지도 않고 종로로 타겠다고 타협하고 들어온 거야. 그랬던 최대 외기 누구죠? 기브온은 너무 약삭빠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랬잖아요. 라합이 문 열어주면서 여리고 성문 열어주면서 이랬잖아요. 상천 지하에 너희 하나님 같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이 땅 여리고는 껍데기야. 너희 하나님 거야. 그래서 숨겨줬잖아. 라합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에? 살몬하고 했잖아. 살몬. 라합하고 살몬하고 결혼해서 누굴 낳았어? 보아스 낳았잖아. 보아스. 보아스와 룻이 누굴 낳았어? 다윗. 2세. 보아스 2세 다음에 다윗 낳잖아요. 이런 정말 너무너무 이게 엄청난 일이 지금 이 영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이 기브온이 알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전략이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정말 이제 유대인의 기업과 이스라엘의 기업과 한국 기업을 연결해서 이제 부회동을 제가 20년 부회동을 했는데 이제 깃발을 들라 그래. 저도 이제 깃발 들기 진동, 부흥, 부회동 이제 깃발을 드는데 하늘의 전략이 이 땅에 어떻게 전략과 모략으로 나타나는지가 연기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위기야. 최대 위기.
그래서 어떤 위기? 누구는 기도는 기브온이 속인 거에 이들은 뭐 손해볼 게 없어. 종로로 어차피 다 죽고 빼앗기던지 종로로 타면서 살아남든지 기브온은 최고의 전략을 세웠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어떤 위기냐 5 왕하고 싸워야 돼. 5 왕, 5 나라하고 싸워야 된다니까 지금 이 조그만 이 이스라엘 뭐 무기가 있어요 이들이. 뭔 무기가 있어.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 무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돈도 없어 저도. 돈도 있는 거 믿음뿐이야. 그래도 막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10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바로 옆에 10km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하였더니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는 거야. 아이하고는 비교가 안 돼. 큰 성인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한 용사야. 용사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막 결성한 건 나만 당하냐? 니네들도 다 곧 당할 거야. 그러니까 5 왕을 막 묶었어요. 어떻게 묶었어요? 헤브론, 호람, 야르못 왕 비람, 라기스 왕 아비야, 에글론, 드빌에게 보내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하나님이 움직이신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지금 이거 뭐 이렇게 방송 나가는데 이 얘기해도 되나? 이스라엘은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2장.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불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잡는 자는 다 불타게 되고 있어요. 어디 이스라엘을 잡아? 여기 나왔잖아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고 했어요. 취하게.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게 그날의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미치게 하되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리니. 여러분 이런데 지금 다 오겠다는 거 아니야?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 한국을 통하여 북한과 한국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지금 이 나라를 뒤흔들겠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이러한 시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시즌에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했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시즌이에요. 응답받는 시즌이에요. 오래된 기도가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받는데 어떻게 해야 응답받냐?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해야 응답을 받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 기브온하고 언약 맺은 거를 안 지킬 수가 없어. 유대인은 어떻게?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겠다. 여호와 앞에.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내가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했어요. 5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여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과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드온과 대진하고 싸우려고 지금 왔어요. 기브온 사람들이요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시 이 기브온 하서요 길갈까지 40km예요. 먼 거리죠. 그렇죠? 그때 걸어 다녔으니까. 그래봤자 말 타고 다녔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보냈어요. 그래서 더디게 하지 말라. 종독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즉각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럴 때예요. 즉각 어떻게 합니까? 즉각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출발. 길갈에서 출발하는데 이때는 뛰면서 옛날에 김우중 씨가 25시라는 책을 썼어. 그 책이 뭔지 알아요? 뛰면서 생각한다.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뛰면서 기도하며 생각할 때예요. 이게 전쟁이잖아. 전쟁이잖아. 뛰면서 생각하며 기도하며 지시사항 받아야 돼. 옛날같이 뭐 그럴 때도 있었어요. 막 기도할 때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막 40일 금식하는 동안 다 없어져. 지금 뛰면서 해야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당신께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길갈에서 출발할 때 출발하는데 주님이 얘기하셔요. 뭐라고? 하나님도 출발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있어요. 안 출발했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야지. 그래야지. 우리 속성대로 하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야지. 전쟁 중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어떻게 가? 전쟁 중에 가야지. 뛰면서 응답받아. 지금이 그때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땅을 취할 때 땅을 취하고 전쟁 중에 내가 잃었던 모든 것들, 내가 종 같은 하트로 매일 양보하고 잊어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네 것이라고 찾아주는 이때는 뛰어야 돼요. 같이 뛰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일어났네. 어디서 하고 달라? 내가 죽게 되었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가나안에서 날 죽이려고 날 불러? 이게 아니잖아.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벌떡 일어나 싸우겠다고 나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팠고 일어났네? 웨이크업! 일어났어요. Awakening Church!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8절 응답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나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무기도 없는데 맨몸뚱아리인데 누가 인지한 거예요? 여리고 때와 같이 하나님이 같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힘이 막 나. 그래가지고요 무기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철기 문화 가진 이들에게 밤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응? 자고 가야지. 피곤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럴 땐 자면 안 돼요. 여기 전략이 다 있더라고요. 자면 안 돼. 9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길갈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와도 채야 일주일은 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섯 왕의 군대들을 그냥 놀리고 있었어. 그냥 자고 그냥 군대가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밤새도록. 그래가지고요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아. 이 전략이에요. 맨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쫓겨다녔죠. 죽이면은 또 딴 나라로 쫓겨가고 죽이면 또 딴 나라 홀로코스트 막 그냥 시체가 아니야. 그냥 뼈다귀 막 그냥 쓸어. 그냥 죽여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쫓겨다녔잖아요. 이제 안 그럴 거예요. 그냥 먼저 최고의 전략은 뭐예요? 뭐랄까 선거. 예. 뒤로 물러나서 숨는 게 아니야. 그냥 치고 나가는 거야. 이들 지금 치고 나가잖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치고 나가는 거야. 치고 나가길 원해. 지금 주님이 치고 나갈 때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보면 내가 왜 신나지? 여호와께서 10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첫 번째 무기도 별로 없는데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정신이 없어.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달려와서 벌떼같이 모여서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피곤한 게 없어요. 열정, enthusiasm. 열정이라는 뜻이 뭔 줄 알아요? enthusiasm. 이 열정이라는 뜻이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 상황에 불이 확 일어나면서 하나님가 그 불 잘 일어나는 분 여기 왔어. 할렐루야. 벌써 입이 달라 막 나다 막 이러시는 표정이야. 인수제집이 싹 여기 그 상황에 하나님이 불이 돼서 같이 가는 거야. 불이 돼서 그 하나님의 불과 이 상황에 깃발든 연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를 덮으니까 이 5 왕의 군대는 싸워보지도 못해. 이 기세에 이 5개 왕이 5명의 왕이 몰고 온 철기 문화의 군대가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막 기세가 등등하고 막 하나님의 임재까지 막 오면서 막 칼도 못 썼어요. 활도 못 쓰고 칼도 못 쓰고 패하니까 이들이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선취 공격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까 최대의 위기가 최대의 기회로 승리. 여기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골짜기와 산이 많은 나라야. 그래가지고 이 나라 헤브론 왕, 헤브론도 가보면 막 척박해. 엄청 척박해서 요새들이 다 있어요. 요새들이 이들 5명이 안 나와서 이렇게 아도니 세대 때문에 이들이 막 그냥 막 불같이 제정신이 안으로 나와서 자기 땅을 다 어떻게 해놨어. 이들이 찾아가서 헤브론 땅, 아르노 땅 이런 데 다 싸워서 죽이려면 그럴 기력이 있어요? 그럴 힘이 있어요? 그럴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네들이 다 모여서 거기마다 다 5 성이 다 어떻게 됐어요?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 최대의 위기가 최대의 기회 됐습니다. 그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하면 내 실수가 기회가 되고 승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막 요시 해보자. 제가 할 때가 됐다. 이런 힘이 막 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보자. 할 때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5 왕이 자기네 성도 다 비우고 요새도 다 내놓고 와서 막 이들이요 5명이 제정신이 아니야. 막게다 불에 숨었어. 한 명은 딴 데 숨어야 될 거 아니야. 찾아내기 힘들게. 근데 왜 지발로 5명이 한 굴에 숨어? 이게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는 거죠. 죽일 때가 됐다. 너희가 죽을 때가 됐다. 너희가 이 땅을 다 토해내고 떠날 때가 됐다라고 바람 불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왕들을 먼저 죽이는 걸 택하지 않아. 이게 내 속에 야망이 있으면 왕들부터 먼저 죽여야지. 그리고 그 노획물을 해서 깃발을 들어야지. 그렇죠? 왕 죽이면 끝이잖아.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냐? 왕은 다 막게다 굴에 집어쳐놓고 이들이 이렇게 흔들어서 할 수 없는 큰 돌로 막고 두 가지를 합니다. 도망가는 이 수많은 병사들을 쫓아서 죽여. 그런데 이들은요, 철기문화의 용사잖아요. 철기문화의 용사인데다가 이게 우리나라 같이 지금 등이 없잖아요. 그렇죠. 밤을 밝힐 등이 없어. 금방 어떻게 깜깜해지면 이들은 지형을 다 알아. 이들은 지형을 다 알고 이들은 이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서 온 무지랭이들이야. 광야에서 갱신이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갱신이 입성해서 여기 지형도 몰라. 그런데 이들이 어디 숨으면 어떻게 찾아내? 그래서 재정비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나온 거야, 이게. 태양아! 멈춰라. 아멘. 이 가로등, 이게 하나님, 그리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스톱! 환하게 비춰서 쥐새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찾겠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런 말을 하나님과 할 만한 위치가 됐어. 아멘. 얼마나 주님이 신나. 나를 사용할 줄 아네? 나를 사용할 줄 알아. 깜깜해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깜깜해지기 전에 빛을 비추라. 빛이 없어지면 안 돼. 그래서 태양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신나죠?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오른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요 무기도 줘. 니네 무기 갖고 안 돼. 니네 무기 갖고 안 돼. 그쵸? 그러니까 큰 우박인데 이 우박은 정말 크고 그 안에 불과 돌이 들어있는 우박이에요. 불하고 돌. 불과 돌이 들어있는 우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칼에 죽은 자보다 큰 우박 덩어리에 죽은 자가 더 많은데 깜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같이 합작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땅을 취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과 합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작해서 이거를요, 누가 그렇게 잘하냐면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과 합작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18편, 10편 18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신나잖아요. 18편 1절부터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에게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여러분, 여기까지는 추상적이야. 여기까지는 추상적이야. 그런데 전쟁 중에 나갈 수밖에 없어. 지금 여호수아와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전쟁 한가운데 어떻게 산성이 되는지, 어떻게 요새가 되는지, 어떻게 피난처가 되는지를 뼛속 깊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걸 맛보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야. 기적이 상식이야.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건 전쟁 중에 있어야 돼. 봅시다. 39절. 제가 좋아해요. 전쟁하게 하려고 누가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뭐로 띠띠우셔? 능력으로 띠띠우시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을 내게 굴복하게 하신 거예요. 전쟁 안 하면 못해. 그 사자 입을 찢어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자. 가보라는 거예요. 이제 갈 때라는 거예요.
갈 때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요것만 하고 말면 안 돼.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 주께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고 전쟁터 안 나가. 그러니 골방에서 그냥 노래하다 가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죠. 전쟁 안 할 수가 없는 때가 왔어요. 전쟁하는 때가 왔어요. 그러면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가셔야 돼. 더 내가 좋아하는 거 46, 48 쭉쭉 예, 봅시다. 시작.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주시다.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이러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역사가 시즌이 바뀌었어요. 지금 시즌이 광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승리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면 왕의 홀이 내려와서 통치와 경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통치와 경영이 일어나면 부의 이동을 끌어내요. 통치와 경영 가운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13절 같이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하여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선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하고 같이 싸우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예, 이랬는데 이거 왕 안 죽이고 가면 안 돼. 왕이 또 금방 살아났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구? 아간. 아간을 안 죽였잖아. 사울이.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간을 불러다가 목을 치잖아. 목을 쳐야 끝장나는 거예요. 그 가문, 그렇죠? 어디예요? 페르시아 왕자의 영을 끊어야 고레스를 통해 토해내기 시작하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땅을 주는, 이게 이제 가자지구 자체가 유다 광야예요. 유다 땅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물밀듯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성경이 다 뭐라 그래야 돼? 지적도 같이 다 나와 있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봅시다. 이제 왕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또 그걸 다 알려줘.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들을 뒤를 따라가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 성읍에 들어가면 안 돼. 성읍에 들어가면 재정비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준 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고 봅시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다 재정비해서 다 5 성읍을 다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곳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니 이 5 왕들은요 카리스마와 살기가 등등한 사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분들 되게 이런 분들이죠. 살기가 등등하고 누구에게 져본 적이 없는. 그런데 그 위에 역사하는 영을
목을 쳐야 돼. 그래야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복하여 구원받는 역사.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재물과 어둠의 보화를 빼내려면 그것에 종노릇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굽 왕들에게는 최하 3,4천 명의 박수무당의 어둠의 기운을 계속 주고 있다고. 태양신서부터 어둠의 왕들이. 그러니까 카리스마와 기가 센 거야. 기가 센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 그 병사들이 그 5명의 왕을 칼을 주면 자를 수 있을까요? 못 자를까요? 못 잘라요. 못 잘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뭐부터 시켜요? 목 밟는 훈련부터 시켜요. 여러분이 평생 모셨던 회장 목 밟을 수 있을까? 힘든 거예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게 영적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봅시다. 여호수아가 26절, 25절, 이게 영계 안에서 일어나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24절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의 머리이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밟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칼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죽입니다. 42절에 어떻게 됩니까?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심으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그들의 땅을 빼앗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단번에 5성을. 그래서 뭐라고 제가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최대의 위기가 최대의 기회로 승리를 가져온다. 그래서 5성을 몇 달, 몇 년이 걸려도 취할 수가 없는데 단번에 쉬지 말고 밤새도록 달려가.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파도를 탄 거죠. 파도를 타는 거예요. 엔수지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를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까 4가지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자의 입과 같은 거잖아요. 지금은 정말 이 세상이 사자의 입과 같고 풀무불 같아요. 풀무불 같은데 사자의 입을 막아 유다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막게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믿지 아니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시즌이에요. 지금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본다. 이게 누구 때부터? 요셉, 다니엘이 다 누구라고 그래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고 너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너가 하는 일은 형통한 거를 이제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시즌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거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사실 정말 요새 코로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후에 사는 것이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젊은이들이나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잘 사는 것 같은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존재적으로 내가 스스로 일어나 나의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30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수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명령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주었고, 이 세 사람 아벤노고를 결박한 채 명령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을 때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우리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래 떠났다. 느부갓네살 왕이 타는 풀무불 앞에 가까이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우리는 그들의 몸을 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굴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타는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위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경무소리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론토록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자신이 없으니 하더라. 아멘.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에 집어넣었고, 아멘. 이러한 역사의 전환점. 요거는 이제 아까 지금 얘기한 4단계. 왕의 홀로 통치의 귤을 쓴 자들이 4단계에서 하나님을 그 나라, 그 민족이 경외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래서 금신상이 모두 절하게 했던 바로 바벨론의 금신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당신이 올라가는 그러한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곧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금 전환하는 때이며 하나님과의 우리는 혼자 영적 전쟁 못해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발걸음 뛸 때마다 그분이 같이 뛰고 있다는 거를, 그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많은 구원해야 될 자, 또한 부의 이동으로 이 북한과 이스라엘과 함께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는 일들 중에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하나님의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군대가 일어나는 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